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칠병이어의 표적이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우리가 붙였습니다만은 오병이어도 있고 칠병이어도 있다. 혹자는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5천 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느냐,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12바구니입니다. 또 4천 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느냐,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과일 같은 거 넣는 정도의 바구니고요. 강주리는 이만큼 이제 장정들이 들고 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컨테이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7강주리고 앞에는 12바구니고요. 달라요, 단어가. 바구니하고 강줄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별개의 그러한 두 일입니다. 뭐 우리가 음식은 한 번 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 가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주고 내일 또 만나서 어제도 줬는데 뭐 이렇게 오늘도 달라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누구든 사람은 똑같아요. 하루에 대체로 저도 외국 가봐도 다 똑같아요. 대체로 세 끼 먹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끼를 더 잘 먹느냐, 뭐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런 건 조금 다르고 생활의 패턴에 따라. 그러나 참 이상하죠. 대체로 세 끼를 다 먹더라고요. 남미도 가니까 세 끼 먹고 북미도 가니까 뭐 아침 안 먹는다 그래도 아침에 보면 차가 벌써 쭉 서 있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한다고 합니까? 이렇게. 그런 게 이제 바로 이제 미국 이런 데 풍속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 이것은 꼭 두 번만 기록되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자주 많은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두 번만 기록되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기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7가지 표적.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가 왕의 신하를 건지는. 세 번째가 38년 된 병자.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 다섯 번째가 이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거. 여섯 번째가 이제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고치신 거. 일곱 번째가 뭘까요? 바로 여기 천천히 갈수록 더 우리의 구원과 관계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거 7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표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천지를 채워도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된 것만 기적을 행하셨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으로 특별히 기록하신 것은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새기는 것이죠. 이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적 그 자체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기적.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대표적으로 7가지. 또 또 마가 누가는 또 더 많죠. 뭐 환자 고친 거, 뭐 각양의 환자, 뭐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팔도 고치셨더라, 눈도 낫게 하셨더라, 그러한 유출병도 낫게 하신다, 귀신 들린 것도 낫게 하신다, 열병도 낫게 하신다, 간질도 낫게 하신다, 선천적 맹아, 농아 다 낫게 하신다. 그런 어떤 병의 종류라기보다 그분이 누구신가?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병이 나아야 돼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해도 한 두세 끼 굶으면 다 사람은 궁하게 돼 있고요. 한 이틀 굶으면 다 짐승적 본능에 가까운 그러한 배고픔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가
금방 그런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교회 다니니까 뭐가 좋더라. 교회 다니니까 뭐가 잘 되더라.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처음 가니까 다 뭐가 잘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다 뭐가 잘 돼요. 지우개를 잘 잃어버렸는데 지우개를 안 잃어버리고요.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기다려지고요. 기다려지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거거든요. 아멘.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만유의 만우시군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래서 사실상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12제자만 아니에요. 120문도 거의 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다 순교당했어요.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키움을 당하고 또 태장을 곤장을 맞고 그냥 뭐 바다에 빠뜨려요. 제가 그 공부했던 에딘버러에 가보면 다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태워서 죽이고 또 잘라서 죽이고 또 북해에 그 수장시켜 죽이고 가는 곳마다 그런 박해의 흔적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보통 기독교 국가라도 그렇지는 않은데 스코틀랜드 가보면 여러분들 그런 박해의 흔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입니까? 제가 스코틀랜드에도 보면 한 가지거든요. 예수가 머리시라는 거죠. 그 언약 성도거든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 스코틀랜드에서. 저도 매일 백팩을 메고 학교 도서관까지 걸어 다녀서 한 40분 걸리는데요. 크게 메고 이제 걸어가다 보면 녹스 목사님이 종교개혁 했던 설교했던 생찰스 교회라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 뭐 스티븐슨이 글 썼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데비드 휴움 동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싹 스코틀랜드 중앙은행을 지나면 이제 저희 학교. 스코틀랜드 가장 경치 좋은 데가 제가 다닌 학교예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사진에서 우뚝 아름답게 쏘은 곳이 이제 제가 다닌 학교인데 그곳에서도 제가 그러한 참 경치도 아름답고요. 꽃도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또 북해 바람도 비도 많이 오기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비를 맞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거든요. 뭔가 그 비가 그렇게 또 막 너무 치듯이 오지 않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서 뭘 많이 생각하느냐.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예수를 드러낼 때 이제 가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후반부 읽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조심한다는 게 뭘까요?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실체가 있어야 부풀리는 거잖아요. 밀가루가 있어야 누룩이 들어가야 부푸는데 이 사람들은 누룩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누룩만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주님은 표적을 행하시면 꼭 교훈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사로 살린 그 사건 자체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바리새인과 헤롯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헤롯 땅하고 친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그러한 누룩. 뭐 실체가 있으면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질 텐데
누룩만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누룩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 누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러면 누룩만 있으면 뭐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떡이 어디 있느냐, 떡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해해야 후반부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요? 너희들 떡을 걱정하지 말고 누룩을 조심해라. 떡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내가 너희들의 떡이 아니냐. 그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떡이 좋고 아직도 생선이 좋고 아직도 나를 떡 보고 생선 보고 또 쫓아다니느냐. 아직도 너희들 누룩 헤아리고 있느냐. 바로 나를 보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일어난 사건임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우리가 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그래서 보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벳세다에. 벳세다는 조금 동북쪽이죠. 그 벳세다의 빈들의 잔디 위에서 이제 무리 5천 명이 있는데 그들을 앉히고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는 어딘가요? 이게 이제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왔고 우리 수르보네게 여인 그는 이제 두로 거기서 이렇게 거쳐서 주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으로 오신 거. 대가볼리 지역에서 에바다 지난주에 침을 손에 이렇게 해서 혀에 대시고 이제 낫게 하시는 열려라 한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인가 하면 그거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칠병이어는 뭔가 하면 대가볼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변방입니다. 사실 그쪽으로 해서 오늘날도 이쪽 전쟁도 많고 하여튼 복잡한 지역입니다. 이쪽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도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10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오늘 일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4천 명의 무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거리적으로 먼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방인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모였었습니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모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심적으로. 그런데 그 데가볼리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제 개 중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 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게 뭐야? 유대인들에게만 내렸잖아요. 이른 빛, 늦은 빛, 중간 빛, 또 새벽같이 일정한 빛, 새벽빛같이 일정한 그 빛 전부 누구에게만 내립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내렸거든요. 구약에.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뭐냐? 예수님께서 두루 먹이신다 이거예요. 두루 먹이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야.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는 다른 이러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라기서의 의로운 해는 구약에는 의로운 해가 믿는 자들에게만 떠오른다 생각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 의로운 강선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번져가는 비치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 같더라. 그래서 그들을 먹였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럴 때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실 목자 없는 양은 뭡니까? 꼴을 못 먹는 거죠. 꼴을.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먹였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기는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호와의 긍휼이 여기심이, 여호와가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이사야 55장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약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누구나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어떤 혈통도 없어도 되고 어떤 무슨 이런 차는 그런 간섭이 없어도 되고 누구나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성경에는 이러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말씀이 상당히 비슷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축사하시고 떼어서 서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은 그 말씀을 너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병이어 때 봤기 때문에요. 그러나 조금 뜻을 새긴다면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 아까 말씀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쫙 모였잖아요. 벳세다에. 왜 모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듣고 병을 치유받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육간에 먹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 아닙니까? 그래서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마리 물고기에 대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는 둥 없는 둥 한 2마리예요 이게.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가지고 오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먹였다. 여러분들 밥 줄 때 누구 열애시키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그래요? 아유 그쪽만 와요. 내가 밥 줄 테니까. 안 그러겠어요? 다 이렇게 이제 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가장 귀한 먹이심이 뭐예요? 바로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똑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오늘도 봐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축사 축복은 같은 말입니다. 바로 축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나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뭐 했어요? 탄식하면서 안수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탄식하면서 안수했다는 말은 안수는 바로 권능의 기원이거든요. 그리 되리라. 안수라는 개념은 본래 영어로는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안수라는 말이에요. ordination이라 그래요. 라틴하고 똑같아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복을 베푸시려고 정해진 것을 손을 얹어서 확정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 안수를 한다 이러면 그때 안수에 그러한 인침이 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할 때 세례에 또 그러한 안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면 병자를 낫게 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리고 에바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귀에 넣으시고 또 손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묻히셔서 혀에 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표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똑같단 말이에요. 보이는 표가 바로 뭡니까? 오늘은 바로 5병, 7병이어잖아요. 7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미물이라도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그 축복하고 안식하고 지난주에 탄식하셨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탄식하시면서 안수하셨다는 말과 오늘 말씀에 바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사란 말은 본래 좋은 말을 하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을 하는데 정해진 것을 정해진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이런 것은 사람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저 사람이 신령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으라.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을 통해서. 그 안수는 교회를 통한 안수가 있지 일반 안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안수 받아요. 무슨 산 같은 데 가서 물 좋다고 그러가 무릎 꿇고 안수 받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된 것을 정하셔서 사람을 시켜서 근데 그 사람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그것을 지난주에는 에바다 그게 말씀의 선포거든요. 그게 이제 성찬이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은혜지만은 보이는 표를 주시죠. 그게 떡과 잔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베풀 때는 바로 뭡니까? 물이죠. 그게 보이는 거. 오늘은 보이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늘은 칠병이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오늘 이 말씀에는 이러한 성경에 크게 주님이 먹이시는 사건이 3번 있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제1차 성찬이라고도 해요. 그거를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라 그러시고 떡이 몸이라 그러시고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떡과 잔이 살과 피이다. 이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23편에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에는 상을 베푸시고 이랬는데 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준다는 뜻이에요. 밥상을 차려주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마셔.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큰 특권이 뭔가 하면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함께 먹는다면 되지. 이만큼 이게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것이 바로 먹는 이 먹음이라는 것이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참 미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교 때 자취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밥을 좀 얻어먹는 편이었는데 얻어먹는 게 아니라 딴 데 다 쓰고 돈이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냥 밥을 자취집에 가서 먹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좀 미안해요. 그때 참 가난했을 때는 우리도 어떨 때는 또 식권을 사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식권을 사가지고 이제 매시간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식권 하나 갖다 주고 또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저 후문 같은 데 식당 조그만 데 있어요. 그런데 가면 그 식권 주고 또 밥 먹고 이러면 식권을 또 주죠. 친구들이. 저도 가능은 좀 나눠줬겠죠. 나눠줬을 텐데 어쨌든 이 함께 먹는다는 거 이게 참 귀해요. 신학교 때도 제가 갈 곳이 없었는데 옥탑방에 사당동에 지금 강주서 목회하시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 방에 둘이 옥탑방이에요. 그 사당동에 가면 작은데 그 옥탑방에 둘이 그렇게 기거하고 그때 매일 또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 준비한다고 서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먹는다는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못 먹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지만은
쌀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취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쌀이 금방 없어지는지, 예, 쌀이 없어지는지. 우리가 사립다 가부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엘리야를 섬겼을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이 삶의 생명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생명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입을 것도 중요하지만 입을 것은 뭐 간혹은 한 철을 난다 아니면 몇 년을 나잖아요. 그러나 먹는 것은 뭡니까? 몇 끼 먹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 이런 데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게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오늘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초장에서 일어난 거고 풀밭에서 빈들에서, 그러나 오늘 이것은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앉으라 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때는 풀 위에 앉으라 그랬고 오늘은 보면 땅에 앉으라. 이게 더 척박한 거예요 지금. 이방의 강야에. 그런데 그 강야에서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구약의 만나 메추라기. 40년 동안 강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면 딱 가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강야 가보면 여기에 어떻게 뭐가 떨어지냐 이거죠 이게. 거기에 만나 메추라기가 툭툭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6일 동안 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더 저장하고 안식일까지 또 그때까지 지키게 하잖아요. 영육간에 도와주시는 것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것이 뭘까요? 가냐 같은 이 삶 가운데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딱딱한 맨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좀 먹기 좋고 또 지금 좀 부유하다 해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우리 후손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 그런 거예요. 크게 흥한 사람은 또 크게 또 쇠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에 대한 복이에요. 가질수록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인데 우리가 강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또 하나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야라고 하면 강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떡과 돌로 이 돌로 떡이 되라 하는 시험을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그 강야란 말이에요. 그 강야. 그 강야란 말이에요. 그 사막이에요. 사막보다 더하면 더한 곳이에요. 강야에. 그 강야에 이리 때가 있고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먹을 것 때문에 만족하라고 말씀. 먹을 것 때문에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을 것으로 오히려 더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금요일날 예배 때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부르니 여호와를 발로 차낸다 이거예요. 배가 부르니 여호와를 발로 차낸다. 우리 이번 금요일 엊그제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말씀. 배가 부르니 여호와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가면 앞으로 그래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역한데 다시금 돌이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도 주님께서 다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여주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고 물론 규모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아무리 규모 있다 한들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비하고
철저히 하겠습니까? 그럼 마음의 평강을 누리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알고 오늘 하루 걱정으로 족하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명예를 잃으면 명예만 잃지만 큰 명예를 잃으면 생명을 잃어요. 너무 큰 명예 이런 거 너무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애가 우리는 무슨 씨를 뿌릴까? 그 손에 종자를 지어주시고 씨를 주어주시고 그리고 뭘 먹을까 하는데 먹을 거 주신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우리 또 어르신들 또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배고파도 배고파다는 소리 하지 마라. 주의 종은.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다 그 간증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간증이 아니라 질서예요. 뭐예요? 두벌 옷을 준비하지 말고 전대를 갖지 말고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소에 망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마라. 여물을 먹이면서 일을 시킨다 하나님이. 짐승도 그래 하는데 주의 종이 일하는데 어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참 열심히 봉사한 교회예요. 그런데 열심히 커서 서로 분쟁도 있었는데 누구를 어떻게 구제할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덜 받을까? 그 서운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사. 이거는 농심이에요. 농부들의 마음이라고요. 봄날 파종할 씨가 없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산에 터가 있는데 묘목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박토, 이 데가볼리, 이 우상이 덕실덕실하는 제우스를 섬기고 아르테미를 섬기는 그런 큰 상들이 있던 그 땅이 데가볼리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은 지난주에는 침을 발라서 왜 그냥 나으라 하면 되는데 침을 발라서 낫게 하라 했을까요? 그런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침이 바로 생명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침을 발라서.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32절 예수님께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양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기념으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은 하늘 양식, 신령한 양식,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빻아주신 그 몸을 우리가 먹는.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는 바로 주님의 피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조차도 내어주고 그 목자가 꼴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은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자식을 먹여주시는.
젖을 다 이렇게 물려서 또 젖을 먹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밥을 하실 때는 조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쏟아서 먹이는 거예요. 원래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제가 자취도 해보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도 해보고 자취도 해보고 한 30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한 40군데 가까이 옮겨 다녔어요. 대학교 때 한번 언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다른 데 가면 시끄럽잖아요. 뭐 가져오세요 하면 또 뭐 그릇 갖다 주고 뭐 식당에서. 근데 집에 가면 조용한 조용한 그 시골의 부엌에 정적이 흐르지만은 그곳에서 아주 정성 어린 그러한 만난 그러한 음식이 있죠. 밥을 지어주시고 국을 해서 뭔가 주섬주섬 그 초라한 그 곶간에 수락간이 아니라 곶간에 뭐가 있는 둥 없는 둥 한데도 그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데 주님은 오늘 보면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죠. 찾으셨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만유이신 우리 주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찾으셔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물매와 물맷돌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매라는 게 이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돌을 이렇게 감아서 던지는 투석기입니다. 투석기. 그 돌을 사용하셔서 바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사렙다 가부의 기름병과 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 부족하고 연약한 거 거쳐장서는 거 많이 있어요. 가시도 물도 있어요. 온갖 얽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쓸 것도 있어요. 쓸 것도 있어요. 가진 자는 많아요. 그러나 사용하는 자는 적어요. 가진 자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요새 가진 자들 많아요. 그러나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은 적어요. 많이 가졌는데 어디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 지난주에 구미에서 그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190여 명이 모여서 기독교 강의를 다 읽고 저는 그 기적이다. 제가 2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구미의 교회가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쓸 줄 아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시대의 말씀이 점점 연약해지고 말씀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강단이 그런 말들은 뭐 어느 시대나 있겠지만은 조심스럽지만은 그런 말들이 적잖이 오간단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점점 힘이 없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진단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작은 거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는 많은데 쓰는 자는 적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하니 더 감사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큰 일을 제가 그때 기독교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분명히 기독교 교회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 일을 부족한 종은 가서 그래야 20시간 해야 될 것을 더 점심도 안 먹고 점심도 1시간씩 줄여서 그렇게 22시간 만에 일근에서 사흘까지 새벽 한 3시, 4시마다 일어났습니다. 밤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되는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한 1초라도 아껴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시간 안 쓰려고
다음은 몇 페이지로 넘어가고 몇 페이지로 다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아예 제가 서울에서부터 준비를 해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에 저는 막 공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꼭 내 친구 하나는 하단을 갖고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잘 살아요. 걔는 그냥 공부보다 하단에 관심이 있어, 하단에. 그 채송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그 친구는 그게 재능이고 탤런트예요. 사실상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거 많아요. 절대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회예요. 다 기회예요. 음악도 귀하고 미술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저 음악 좋아해요. 음악 좋아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할 때요, 배경에 오케스트라가 있다 생각하고 찬송해요. 오늘 처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음악이 흐른다고 생각하고 찬송하면 돼요. 저기 제네바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에서 오후 내내 들었던 시편 찬송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피아노 올리지만 와 같이 울린다고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또 길 가다가도 뭐 이렇게 쭉 웅장하 있으면 제가 또 교회 한 곡 좋아하니까 뭐 부르크너 교회 한 곡 어떨 때는 4번, 어떨 때 7번, 어떨 때는 6번,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와 그냥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거야 내가 너에게 줬잖아. 너 그거 써 하는 것이 안수고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축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사해 주세요. 축사, 축복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율로자이제라 그래요. 아주 좋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이 뭐요? 정해진 것을 그때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많은 걸 가져서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수하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면 큰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저같이 사람도 사용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기독교 강요 번역하고 기독론 책 쓰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저는 감사합니다. 찰스 하치 이제 번역 다 했어요. 제가 맡은 영역을. 갔다 오자마자 해가지고 또 마쳤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자에서 한 6개월을 뜸을 들이더니 책을 내겠다고 딱 마치는 날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라는 거냐 말라는데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은 신경 안 쓴다. 그냥 책만 내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책을 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돼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모순덩어리고 문제거리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바울도. 어찌 제가 미사 요구로 저를 말하겠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괜한 이야기였겠습니까? 괜한 이야기였습니까? 진짜예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라예요. 다. 그래서 미말에 처해야 되고 만사되지 못한 자같이 난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그냥 제때 나지도 못하고 그런 존재예요. 뭐 얼마나 바울이 내세울 게 많겠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앞에 서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죄수라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누룩에 마음을 쏟지 말고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를. 그래서 오늘 구반부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은 사두개하고 친하대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막 부풀린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도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뭐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뭐 한 것 같고 아니요. 예수 영접하고 아멘하고 말씀 보고 그럼 돼요.
그게 실체예요. 실체예요. 같이 합니다. 누룩은 없다. 누룩은 없어요. 우리는 무교병이에요. 예수 앞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아멘. 유월절 예수는 누룩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뭘 거다가 가미하고 뭐 조미료 치고 그래야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자신이 향기요. 예수 자신이 맛이에요. 뭐 다 싫어요. 예수가 좋아지면. 예수가 좋아지면 딴 건 다 싫어요. 다 싫다고요. 그냥 예수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 이 말이에요. 7병이어든 5병이어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먹는 걸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래서 생명의 떡, 참떡, 참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소자야, 네가 가진 게 뭐냐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 말고 주님, 제가 가진 것은 부지런하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부지런을 떨 테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건강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부지런은 제가 떨 테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지런해가지고 잠 못 자고 건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부지런은 제가 떨 테니까 그냥 충분히 앉아있으면 되니까 부지런은 떨 테니까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저는 딴 건 안 하겠습니다. 주님, 그 일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 성도님들, 우리가 나는 뭐 할 게 있을까? 아니요. 돌, 문맷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과 같이. 평소에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게 있어요. 있는 둥 없는 동안 그 떡도 그 생선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축복 축사 같은 말입니다.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안수하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합니다. 탄식하시며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탄식하시며 이런 것, 이 작은 것 하나님 이거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탄식한 그때 탄식하실 때 열려라 하면 귀가 열리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 직장생활도 하고 하는데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누룩에 관심 갖지 말고 본질 실체 그것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머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여 칠병이여 또 잡히시던 밤에 성찬의 제정, 내 살이요 내 피요, 주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의 살과 피로 삼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극히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는 저희들 미말에 처하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의 그는 또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마음으로 또 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루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지혜롭게 하셔서 그 학업도 또 하는 일도 하나님 날마다 공부에도 하나님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또 직장 생활에도 축복해 주시고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과 우리 또 지난주 세례 받으신 우리 이전 성도님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